닮으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아, 사람이 죽으면 흔적을 남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과학 수사대 같이 CSI라 그래가지고 이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미제 사건들을 다 발견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미제 사건이 10,000건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 규명되지 않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한 10,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규명이 안 되면 그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억울한 죽음이 됩니다. 인간을 죽이는 일이 항상 있어 왔지만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최초의 살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후손이 그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니고 무슨 속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4대 강력 범죄 중에 뭐 강간도 있는데 뭐 이런 범죄가 아니고 곧바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잘 보이지 않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범죄인데 이 영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실제로 범죄를 하는 이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벌써 나올까? 이게 좀 저 뒤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범죄가 얼마나 인간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냐 이걸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아벨을 갑자기 죽이지 않죠.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이 마음의 변화, 분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죄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죄가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웅크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이렇게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자가 딱 있다가 지나가는 그 먹잇감을 향해서 팍 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크라우칭 한다 그래요. 이렇게 딱 뒷발을 쫙 모으고 있다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은 그냥 죄가 확 들어오죠. 무슨 성인군자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뭐 이걸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누가 죄를 이겨요? 죄가 이만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팍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이 일을 못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앞에 있다, 뭉클이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긴장 관계, 범죄한 인간과 죄와의 이 긴장 관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다스려야 되고, 죄는 우리를 침범하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자,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예수 외에는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가인도 지고 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고 맙니다. 싸우는 척 했지만 결국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우를 불러냅니다. 들로 불러내죠. 왜 들로 불러낼까? 아무도 못 보게. 사실 여기서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 외에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것 같아요. 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야 저기 하늘을 봐봐라.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돌로 내려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 장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핏줄이고 자기의 형제고 그 동생을 뒤에서 그냥 탁 내려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일에 그때 그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그 다음날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최초의 살인 드디어 일어나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최초의 살인이니까. 완전 범죄였습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도 못 봤어요.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본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이건 아담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담 때는요, 내가 숨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세대가 벌써 지나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이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화하는지 아시겠죠? 죄의 이 가속성 확 드러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는 도대체는 없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네가 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존재를 언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거를 또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딜까요? 뭘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누가 알고 있어요? 땅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그냥 무생물로 그냥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 땅을요 실체적 존재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땅에 거합니다. 도시인들은 사실은 이 땅을 이렇게 밟아볼 일이 없어요. 흙을 밟아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실 때 흙을 밟으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를 밟았고 보도블록을 밟았고 그렇죠? 계단을 밟았고 돌을 밟았지 흙을 밟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개념이 투자의 개념 현대인들은 아니면은 이제 그 땅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사실은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있단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 땅과 유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땅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땅을 그냥 무생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 존재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땅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죄의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 땅과 이 인간과의 이 상극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 호소한다. 여기서 호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아벨의 피가 죽었고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의 피가 소리를 내는데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을 받고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호소한다는 것은 그냥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차크란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차 비슷하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고한 피들, 억울한 피들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피의 소리가 누구에겐 들리십니까? 하나님에겐 들린다는 거예요. 이 피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할 때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 피들을 갚아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피의 소리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있잖아요. 세상 어느 문화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것이 뭐가 된다 그러죠? 원혼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를 떠든다 그러죠? 구천을 떠든다 그러죠. 오늘 밤 이제 집에 다 가셨어요. 구천을 떠든다는 거예요. 구천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신들의 세계인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거기 보면 거기 뭐 억울하게 군에서 죽은 한 영혼이 나오는데, 그게 원귀가 돼가지고 저승으로 못 가고 막 여기 세상을 막 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세상에 나올까요? 없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의 소리가 반드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받냐 하면 땅들이 받는 거예요. 땅들이. 자,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 피는 다른 말로 하면 범죄 행위죠. 범죄로 인해서 그냥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심판할 수 있지만, 죽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갚아줄 거냐. 그리고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들,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들이 이 피들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고 얘기합니다. 실체화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를 토해낼 때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들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억울한 피들이 없는가?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면 한 해의 낙태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억울한 피들이 30만이랍니다. 이 땅에 30만의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생명,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그 피에 있느니라. 왜 피의 부르짖음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무겁냐 하면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30만 명, 이런 피의 호소들이 지금 이 땅에 즐비합니다. 밤에 몰래 길을 가다가 납치당해 성폭행당해 죽어버린 여인들, 장기 매매로 팔려가는 사람들, 음란함과 폭력성으로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팽배합니다. 이 피의 소리가 어디다 호소하겠어요? 호소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피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 대주제여 우리를 신원하여, 다시 말하면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까지 모든 걸 다 참지 않으세요. 이 피의 호소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차면,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땅에 내리십니다. 그럼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가득한 이 피의 호소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호소에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아벨의 피의 호소, 아벨의 오늘 본문의 이 아벨의 이 피의 부르짖음,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불의의 일격을 받아서 쓰러졌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핏소리가 부르짖겠죠.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상황인데,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스며들 때 이 땅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막 격하게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땅이 울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그래왔거든요. 이 땅에는 항상 이런 아벨의 피들이 흘려져 왔을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 골고다의 그 언덕에 있는 그 땅에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의 손에 못을 박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2000년 전에 어느 날이겠죠. 그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을 때 땅은 또 하나의 피가 떨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받는, 그 피를 받는 그 땅은 으르렁거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피가 탁 떨어지자마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분노를 낳거든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고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 화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 아들한테 가고 내 자녀한테 가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한테 가죠. 그 형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를 주죠.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분노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피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의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이 피를 흘리시기 바로 직전에 전날 밤에 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신의 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심판을 그 피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만이 이 땅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화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몸으로 받으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이 땅이 이것을 받으면서 땅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멈추고 그 분노가 사라지니까 내가 타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원수를 향한 그 분노도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이 피가 얼마나 귀해요. 저와 여러분 이 피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리면서 흘릴 때 죄의 심판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아벨의 피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니라.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살아날지어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들이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12회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 피를 흘릴 때 여러분 피가 나오는 것은 구약에 보면 매우 부정결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인데 피를 흘리는 모든 것들, 그래서 가장 부정결한 걸로 봐요. 죽음이 가장 부정결하고 사체를 만지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거의 죽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 동안 정결을 해야 됩니다. 12회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결이,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지도 못했어요. 나병 같은 거 오지도 못하고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정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 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만지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나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아벨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깥에서는 잊혀버려진 전쟁이라고 그래요. forgotten war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에요. 제가 작년에 5월달에 그 DMZ를 다녀왔어요. DMZ를 다녀왔는데 그 땅을 이렇게 밟고 매년 이렇게 가서 저는 이렇게 DMZ 가서 기도하고 그 뭐 도라전망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해에는 작년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한번 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땅에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 너무나 많은 아벨의 피들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전역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이 아벨의 피 위에서 이 한반도가 존재합니다.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북한군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북한군도 80만 정도 되죠.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다. 한국군도 60만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중국을 보십시오. 90만이 죽었습니다. 아벨의 피가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UN 21개국에 참전했는데 UN도 보시면 54만이 죽고 미군이 5만여 명이 죽습니다. 이 아벨의 피들이 이 땅 전역에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남북의 아벨의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제가 유엔군을 좀 살펴봤는데 유엔이 21개국에 참전해서 이게 보시면 미군이 와가지고 전사가 3만 6천 명 정도 했죠. 아마 더 될 겁니다 이게. 영국이 왔어요. 영국도 1,000명이 죽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300명이 죽었어요. 네덜란드 120명이 죽었어요. 캐나다 300명이 죽었어요. 뉴질랜드도 23명이 죽었어요. 제가 이걸 쭉 보다가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노르웨이는 3명이 왔는데 3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뿌려진 이 피들, 그러나 여러분 한반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죠? 이 피스 회담이, 이 평화 회담이 쭉 진행되니까 그냥 쭉쭉 될 것 같죠? 저도 이게 쭉쭉 돼가지고 오늘 내가 이 피의 부르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그랬는데 보세요, 벌써 한번 삐걱거리죠.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피의 호소가 반드시 지금 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개입하려고 그러죠.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권 가져가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피가 있거든요. 이 아벨의 피의 호소를 지금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보지 못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이건 볼 때마다 가슴이 확 올라올 거예요. 아벨의 피의 호소들이 올라올 거예요. 쓰라림이 올라올 거예요. 50년 후 8월 25일에 저렇게 피난민이 죽었습니다. 홍성에서 유엔이 죽었습니다. 다음, 대전에서 민간인이 50년 9월 29일에 이름 모를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원산에서 아벨의 피가 뿌려졌어요. 중공군이죠. 51년 5월 24일에 저 전라도 전주에서 이름 모를 아벨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벨의 피의 소수가 지금 이 땅에 너무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넘겨주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작년에 이곳에 이 DMZ 이 세계 전역에서 여기 와서 죽은 이 영혼들을, 이 아벨의 호소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특별히 이 DMZ 존에 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그곳이 아니라 이게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된다.
노르웨이에서 와야 된다. 캐나다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을 이제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우리 리더십들에 나눴어요. 리더십들에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무슨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냐. 잘 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뭐 별로 안 돼요, 얼마. 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될 모양이다 해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강하게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저희 꿈 얘기하면 또 이런 데서 너무 그러니까 강하게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게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교회가 안 되겠다, 이건 내년에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겠다 해서 제가 그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고, 저희가 올 초에 예산을 짜면서 공동회의를 하면서 교회가 이 DHOP, DMG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에서 DHOP이라고 해서 국제 기도의 집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일날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여러분 올해 그 1월에 저희가 그 주빌리에서 이스라엘 통일 컨퍼런스를 갔었잖아요. 그때 통일 컨퍼런스를 간 거예요. 통일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저희가 쭉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의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우리 또 한국에서 가신 우리 목회자들이 또 통일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세 분의 목회자들을 이게 쭉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이 이번 6월 6일 주빌리 코리아 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세요. 근데 이게 세 분의 이 얘기를 두 분 다 이게 첫날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이 말씀을 쭉 듣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영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세 번째 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영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환상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그 한국은 말을 타고 오고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낙타를 타고 오고 인도네시아는 코끼리를 타고 쫙 이 중동을 돌파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쭉 지도를 펴놓고 쫙 봤을 때 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대륙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말입니다 해서 당신이 이 아시아 끝에 있는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로가 어딜까 해서 당신은 이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 이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출발을 하는 부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쭉 따라서 올라오는데 이 도로가 어디서 막 끊깁니까? 이게 휴전선에서 끊기잖아요. 휴전선에서 끊기는데 그래서 그 휴전선 끊기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당신이 그 철책선까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그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 그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책선을 넘기면서 막 던지면서 이 철책선은 무너질지어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분들 다 통역을 옆에서 했거든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드라이브를 막 걸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전에 딱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이게 뭐 영적적 감각이 탁 뚫리면서 파스터 릭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 끝나고 난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얘기를 우리 교회가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없는 살림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우리가 옥합을 깨자. 우리가 옥합을 깨자. 이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연약한 교회가 옥합을 깼어요. 한 1억 얼마가 모여졌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의 저금을 통을 깨고요. 우리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자기의 적금을 깨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이제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부터 저희 교회는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40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이건 우리가 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우리 교회가 중심되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깼으니 이것을 주빌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랫동안 같이 기도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깼으니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의 옥합이 한 번 더해지면 전 세계가 함께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새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호소가 이 땅에서 그 선조들이 흘렸던 그 땅들의 후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와서 저 뿌려진 저 철책선 위에 어느 한 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곳에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곳이 향후에 저 북녘을 통과해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통일 한반도의 선교 센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 한반도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녘 전역을 품고 러시아로 나아가는, 중국으로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품을 품고, 아니 통일 한반도 교회가 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피의 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평화회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평화회담이 잘 간다 하더라도요, 이 안에는 아벨의 피의 호소를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뿌리는 작업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빌리 기도회가 시작된 지 2011년. 왜 시작됐을까요? 그 전에 1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대북 지원과 대북 인도적 교류가 활짝 열렸어요. 그때는 왜 기도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평화의 시대가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바쁩니다. 달려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막히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시작하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빌리 기도운동 플러스 여타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영적 원리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요. 그러면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를 예수의 피로 뿌려내고 덮어내고
이제 이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죽었던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곳에 와서 축복해낼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왔을 때, 포로되어서 왔을 때 그 땅은, 그 회복은 전 세계가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일어나는 이 일은 전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이름에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